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란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너와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정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민수기 36장 13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36장 13절입니다. 민수기 36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광주 동암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민수기 말씀을 나눴습니다. 민수기는 시내 광야에서 1년여 동안 신앙 훈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서 길을 나서는 그렇게 준비하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대략 인구가 200만 명에 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인원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함께 이동하는 거죠. 이게 보통 일이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성막을 중심으로 각 지파가 어느 방향의 위치에서 진영을 갖춰야 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또 행군 순서도 일일이 정해주십니다. 또 광야길을 갈 때나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전쟁이 벌어지면은 싸워야 하기 때문에 인구조사를 실시해서 20세 이상의 남자로 전쟁에 참전할 수 있는 자를 선발하게 됐습니다.
이처럼 이런저런 준비를 마치고 드디어 이스라엘 민족의 대이동이 시작되는 거죠.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갈 때 여러 가지 일들을 겪습니다. 거기에는 승리 역사도 있고 또 실패와 좌절의 역사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하나님은 기어이 그들을 가나안 땅 목전인 모압 평지까지 이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40년에 걸친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역사가 민수기 말씀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겁니다. 민수기 말씀이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 생활의 역사를 통해 전하고 싶었던 것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선조인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이 땅의 티끌처럼 밤하늘에 떠있는 수많은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민수기는 정말로 이스라엘 민족의 수가 어마어마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또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 그들을 가나안 땅 바로 인근까지 이끌으셨다는 그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민수기는 하나님은 정말로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증거했던 겁니다. 또 이와 함께 민수기가 보여주고자 한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불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죠. 그 불신앙의 결과가 40년에 걸친 광야 생활이었던 겁니다. 민수기에는 두 번에 걸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기회를 얻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등장합니다. 그중 첫 번째 가나안 정복은 실패로 돌아가고 말죠. 왜 실패한 겁니까? 가나안 땅에 사는 거민들이 너무 강해서 우리는 도저히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는 정탐꾼들의 주장을 듣고 절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던 겁니다. 이 때문에 출애굽 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여 년의 세월에 걸쳐서 광야에서 죽어가야 했습니다. 단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두 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40년의 세월이 지나서 출애굽의 세대인 그 자손들로 구성된 새로운 세대가 다시 가나안 땅을 정복할 기회를 얻는 장면으로 민수기는 끝을 맺고 있습니다. 자,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자행한 불신앙적 행태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먹을 게 없다, 마실 게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세우신 종들을 해치려고 했고 우사에게 절을 하질 않나, 또 수차례 애굽으로 되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불순종했고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여러 차례 하나님의 심판을 겪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으로 이끄신다 해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짓들을 한 거예요. 그대로 불구하고 보십시오. 하나님은 기어이 그들을 가나안 땅 목전인 모압 평지까지 이끄시죠. 그들과 함께 하셨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바른 신앙의 길로 가도록 이끄시죠. 이스라엘 민족은 악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긍휼히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또다시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덕분인 거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심어주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직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한 세대에게 이미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처럼 말씀하곤 하셨어요. 그들이 차지하게 될 땅의 경계를 구체적으로 알려주기도 하시고 가나안 땅을 각 지파별로 분배할 때 또 어떤 기준으로 땅을 분배해야 되는지도 가르쳐 주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지도 가르쳐 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연스럽게 우리가 진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수 있나 보다, 그런 소망을 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만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에게도 이런 일을 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죄와 사마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이끄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소망을 주신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그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이스라엘 민족처럼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많았죠. 지금도 여전히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길이 참고 계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바른 신앙의 길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또 구원으로 인도하려고 하십니다. 천국의 소망을 품게 해주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민수기에는 두 번에 걸친 인구조사가 등장하죠. 둘 다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두고 실시한 인구조사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첫 번째 인구조사에 포함된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구조사에 포함된 사람들은 여호수아서를 나눌 때 살펴보겠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처럼 민수기에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세대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세대를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에게 아주 도전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어느 세대에 속하느냐는 거죠. 우리는 절대로 출애굽 세대처럼 불신앙의 길을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계명을 따르는 신앙의 길을 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죠. 민수기는 비록 출애굽 세대에 속했지만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기회를 주셨다는 그 내용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특히 이 점을 주목해야 되는 겁니다. 불이 끝까지 주님을 잘 믿어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응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분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방황하지 않고 담대하게 주어진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그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라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셨잖아요. 천국의 소망을 주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디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을 바라보고 끝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약속하셨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방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구원의 자리에서 머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순종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가 중요한 겁니까? 소망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소망이 있으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내용이 소망인 겁니다. 그 믿음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결정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는 거죠.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신실하신 주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그분이 명하신 계명을 잘 지켜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또 천국의 소망을 주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소망 속에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어느 누구도 방황하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하여서 멸망의 길을 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승리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되돌아보고 그들이 무엇 때문에 실패했는지를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우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시며 감사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불신한 길을 갔는지, 얼마나 연약하고 악한지를 또 보여주셔서 우리의 연약함도 되돌아보게 하고 반성하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바라보고 승리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광주 동암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신앙의 명가를 세우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재를 양성하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선한 영향을 끼치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토요일부터는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주님께서 모든 과정 가운데 친히 역사해 주시고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귀한 사역을 통하여서 캄보디아 땅에 복음의 씨앗이 잘 뿌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기회를 통하여서 우리 선교팀이 신앙이 잘 자라고 성숙되어서 더욱더 주님께 크게 쓰임받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 광주 동암교회 모든 성도들도 선교의 비전을 품게 하여 주시고 땅까지 복음을 증거하신 그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사역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중고등부 수련회와 청년부 수련회가 있사오니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그 순회의 과정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이런 기회를 통하여서 우리 중고등부 또 청년부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객지에 나가 있는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학업으로 직장으로 공복무로 또 여러분 가운데 해외에 나가 있는 성도들 어느 자리에 있건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언젠가 때가 되면 또 이 자리로 불러주시어 우리와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잉태를 바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또 출산을 앞둔 가정도 있습니다. 생육과 본생의 축복이 함께하는 복된 가정 되게 해주시고 또 출산의 은혜 중에 잘 마칠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유치된 질병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 주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자녀손들 그에게 은사와 달란트를 주셔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신앙의 자리에서 멀어져 있는 우리 가족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주셔서 다시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끝까지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족 중에서 어느 누구도 없이 모두가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취업과 또 결혼을 위해서 기도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또 수능 앞둔 자녀들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끝까지 주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의 사업장과 직장의 자리도 있습니다. 주님, 친히 하나님께서 그 기업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 성도들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 여러 부서를 허락하시며 감사드립니다. 구역과 자치경과 또 전도 특공대와 중부기도 특공대와 동암 지역하는 센터와 살아있는 식당과 또 선교 동아리 등
여러 사역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귀한 사역을 또 감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고 여러 가지 섬길 때 어려움이 있겠지만 또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주신 축복인 것을 믿고 끝까지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론생각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보여주시고 신앙의 명가로 세워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의 민족을 주께서 긍휼해 주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자연재해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하루속히 함께하여 주셔서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런 이유 때문에 피해를 입은 또 교회들도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교회를 다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로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귀한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평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북한 땅에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믿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이 민족이 하나가 되어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나라를 선신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을 늘 기억하여 주셔서 그대의 헌신을 통하여서 많은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는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의지합니다.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